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교하셨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은 특별히 그 제자들이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멋지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곳에서 함께 아버지 집에 함께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을 여러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직접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비밀스럽고 너무 깊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의 이야기를 특별히 제자들에게 골라서 쫙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비유의 이야기는 해설자이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셔야지만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말씀하셨지만은 그 해설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무슨 얘기야? 이 비유의 이야기는 수수께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할 때에 그들만을 위한 말씀을 골라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그냥 오고 싶었다고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골라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 이야기 가운데에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해주셨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런 비유 이야기를 해주셨냐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 비유 이야기를 해줬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들었느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이 부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 이야기에 두 사람을 내세우는데 두 선수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죄인의 대표 세리입니다. 이 두 선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건 훈련을 하고 경건 대결을 하는데 과연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들 바리새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보이는, 겉으로 말하는, 아니 실질적으로 경건 생활의 모양과 모습은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죄인의 공인으로서 다 알고 있는 찍힌 세리와 대결을 시킨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이기는 겁니다. 오늘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고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은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관계는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도 이 바리새파주의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교훈과는 이 바리새파주의와 바리새인들하고는 상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참 민망합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냅다 이런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이고, 얼마나 민망한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 그랬느냐?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라고요.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뼈다귀 해골만 있고 부정한 것 천지에 그냥 가린다고, 회칠한다고, 허옇게 칠한다고 될 줄 알아? 아유, 얼마나 민망한지요. 근데 여러분, 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왜 예수님도 그렇고, 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못된 짓 했나요? 물론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고 긍정적인 모습도 있는데 예수님은 특히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긍정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거는 지키라.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즉 따라하지 말아라. 뭔가 깊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사이비 집단이나 거짓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은 율법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지키려고 참 애를 쓰고 세심한 주의를 기다렸습니다. 예를 들면 제의에 쓸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걸러내는데 시장에서 살 수가 없잖아. 부정한 것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더러운 손으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자기들이 포도주를 생산해냅니다. 쫙 깨끗하게 엄선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발효를 시켜 쫙 걸러내는데 아이고 이 향기가 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천리를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똥파리도 오고 어느새 하루살이도 몰려오고 거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도 하루살이가.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를 걸러낼 때 하루살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꼼꼼하게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그 말씀이에요. 하루살이를 걸러내. 심지어 그들은 11조 생활을 그래도 정확하게 하려고 도둑질하지 아니하려고 뛰어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씨앗의 숫자까지도 낱낱이 세는 거예요. 사실 이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말씀 연구도 합니다. 칭찬을 하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 섬기고 배신했지만은 이 바리새인주의는 신앙과 애국심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배반은 죽음이다, 배반은 배신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래도 조금 더 구별된 생활을 하려고 공동생활하며 금욕주의도 실천했습니다. 더 귀한 건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그 믿음, 그 말씀을 이 삶에서 실천하려고 진짜 애 많이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왜 이런 자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그냥 민망할 정도로 욕을 하신 걸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포도주가 더 귀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말씀, 그들이 연구하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공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공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내 자랑, 이것이 없음을 깨닫고 내게 필요한 건 오직 은혜, 내게 필요한 건 오직 믿음, 내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줄, 나를 여기까지 가르쳐줄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구해낼 수 있는가, 그걸 처절하게 깨닫고 무익하고 무력한 걸 깨닫기에 내가 어떤 자랑이나 내 공로나 내 주의나 내 위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사도 바울은 결국 깨닫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던 자입니다. 율법의 열정으로는 초기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박해했던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예전에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내가 최고라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대장,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며 한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주의,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율법, 이 말씀, 이 성경의 진리를 은밀하고도 아주 미묘하게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 자기 자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왜곡시킨다. 그들은 의로운 양, 의로운 척 하면서 외모를 종교적 모양으로 쫙 갖추어 버립니다. 옷깃에는 추를 탁 달고요. 몸에는 쇠사슬 같은 것들을 쫙 걸치고요. 머리부터 수염까지는 기름을 쫙 바르고요. 옷은 주렁주렁 하면서 성전의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낮은 곳으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외치지요. 주여, 제가 왔습니다. 크게 외칠 때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와, 그 모양이 대단하거든요. 그 경건의 모양이 대단합니다. 우와, 감탄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의의 개념은 너무 표면적입니다.
하나님보다 포도주가 더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근본적인 믿음보다 나달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 이 표면적 종교 행위는 자신의 죄를 은밀하게 숨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샜어. 내가 이만큼 했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멸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의가 의롭다고 믿고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건 누가 딱 들어도 자기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비유처럼 은밀하고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비유 이야기지만 너무 노골적입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황스럽습니다. 율법의 목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말씀은 나를 위한 액세서리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집약해서 부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위선이라고요. 좀 더 쉬운 말로 가짜입니다. 거짓된 신뢰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이 가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속에서 이 대표 선수 두 사람을 붙여놓습니다. 자타가 스스로 의인하고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자타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가 붙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기도의 자세로, 기도의 내용으로 경건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한판 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결론. 이 비유 속에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이길 거야. 당연하지.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다 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전혀 다르게, 전혀 당황스러운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은 거절했지만은 세리는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매우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수근수근, 아니 분통을 터뜨리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시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간주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아예 땅바닥으로 깔아버리며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신성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타락한 공인 죄인을, 어떻게 타락한 공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철저하게 구별시킵니다. 차별화합니다. 사회적 신분, 기도하는 자세, 기도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상태 철저하게 찢어 놓습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죄인 세리는 누구에게나 멸시받는 존재입니다. 그는 배신자입니다. 그는 배반자입니다. 그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를 창기나 순주정뱅이처럼 여겼습니다. 그와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종교적 권세가 있습니다. 먹고 살만 합니다. 집안의 계보에 따라 바리새인은 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누립니다. 기도의 자세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 자세가 잡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자기는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바리새인 교육받고 어렸을 적부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성전으로 딱 올라와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이 주목합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자기를 주목하게 합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큰 문제지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자기를 발견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나하나를 크게 높은 자리에서 구별된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밑에 있던 자들이 와, 대단하다. 와, 멋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눈먼 인도자라는 겁니다. 눈먼 인도자 따라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자기를 의롭다고 자랑하며 남들을 멸시하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자세, 그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세속주의에 민감한 사람들은 따라하는 겁니다. 부러운 겁니다. 와. 그러나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까? 아니면 사람들 들어보시오 하는 웅변일까? 여러분이 구별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자리가 아니라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높은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의 기도는 꼭 이런 식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을 멸시하는데 자기 자랑 실컷 해놓고 남을 이제 멸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눈빛을 바리새인에게 탁 돌리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눈길을 바리새인에게 다 가게 하는 겁니다.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결국 그들도 죄인
세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왠지 바리새인의 기도는 점점 길어집니다. 자기 표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금식하지 못한 사람들, 11조를 가지고 오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는 나왔지만은 실질적인 감사의 의미는 나는 이렇게 자랑합니다라는 자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에 뒤이어 나와야 될 찬양의 언어가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라면 반드시 찬양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나와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습니다. 이건 회개의 언어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전혀 그 기도의 언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기쁨, 그저 자기의 자랑으로 일관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짧습니다. 왜 짧을까요? 이 죄인이 뭐 말이 많아요? 죄인이 뭐 말이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 죄인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내가 이 거룩한 장소에 올 수 없는 자로, 저들과 함께할 수 없는 허물 많은 존재로 고로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나를 알아볼까 봐 그는 구석에 몰래 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칩니다. 내 가슴. 아이고, 내 가슴. 왜? 속사정을 입술의 언어로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나를 치며, 내 무릎을 치며 무릎 꿇는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치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구석에 지나가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의 자세, 기도의 위치는 거룩한 곳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놀랍게도 저 바리새인에게는 없던 것, 찾을 수 없었던 속죄의 언어, 회개의 언어,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속죄의 언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었기에 가슴을 치는 회개의 언어. 그는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례나 의식을 위해서 값비싼 하루살이가 들어가지 않은 포도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속죄의 언어를, 회개의 언어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언어를 갖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때에 바리새인들, 자기 자랑을 하고 남들을 멸시했던, 높은 자리에서 자랑만 했던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이 두 비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현대 이 교회 가운데에 성경적 진리를 믿는 종교적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습니다.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찬송도 거침없이 크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를 지었다라고 기꺼이 죄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죄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의 심각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쏘는 것이 오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죄의 심각성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바리새인에게는 속죄 언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회개의 언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언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선하고 자신이 충분히 관대하고 자신이 충분히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사회운동하고 NGO 활동하고 구제활동하고 마을에서는 인정받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충분히 착하게 살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현대 바리새주의들의 신학적 신념이 더 커지는 겁니다. 현대 교회의, 한국 교회의 이 현대 바리새주의적 신념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 없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음, 내가 하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들에 대하여 참 복음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권면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경고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결론 그리고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의 이 비유를 듣고 순종했을까요? 순종했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바리새주의자들은 현대 한국교회에 들어와 현대판 바리새주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현대판 바리새주의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속죄 언어와 회개 언어와 하나님의 근심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세리에 가깝습니까? 스스로 차별화하시고 구별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고, 그러나 허물 많고 죄인이기에 부끄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릇에 받았지만 너무 더러운 그릇이라 죄로 번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대하여 조롱거리가 된 현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의 사명, 죄인 세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속죄 언어와 근심 언어와 회개 언어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조롱하지 않게 하시고, 모욕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아야 될, 내가 은혜 더 받아야 될, 이때에 구원받아야 될, 그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가슴 치며 기도하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